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믿음이라는 책에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학생이 이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어요. 8주라는 2달간의 이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타고 가고 있는데 비행기 이제 스튜어디스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음료를 이제 제공하려고요. 그래서 Coke or Sprite? 콜라 드실래요? 아니면 사이다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Coke or Sprite?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게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Yes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이 학생이 영어를 좀 잘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그냥 콜라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드디어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서 2달간, 8주간의 어학연수를 마쳤어요. 영어를 열심히 배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만났던 그 스튜어디스를 다시 만난 거예요. 스튜어디스가 저 학생이 탔네. 또 가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Coke or Sprite?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번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Yep. 네. 8주간 어학연수를 했는데요. 정작 영어는 늘지 않고 좀 폼을 영어를 했다. 이런 폼만 는 이제 학생의 좀 우스운 모습을 이렇게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좀 가만히 곰곰이 좀 생각을 하면서요. 이것을 우리에게로 조금 적용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단순히 그냥 웃을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고 있는가? 정말 내 말과 행동에는, 내 인격에는, 그리고 내 삶에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야기는 좀 진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5주간 동안 건강한 영성을 회복해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한여름밤의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실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오늘 축복송 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러한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 세상과는 차별화된 이 평화, 화평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통제가 되어되고 다 갖추어지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좀 달라요. 이것을 좀 비유하자면 마치 폭풍우 속에서 막 비바람이 치고 있는데 어미새가 이 아기새를 꼭 품고 있는 모습이죠. 이 아기새는 바깥에 많은 비바람이 있지만 어미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만나는 안정감, 안전, 바로 평안이지요. 우리가 이게 주님을 만날 때 이런 평안을 만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0장 이 34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내가 온 거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요. 그리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검이라고 하는 건 이 헬라어로 마카이라라는 건데 자르다, 당연하죠. 검이니까 찌르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바로 분열을 상징하는 말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검을 주러 왔다, 분열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어지는 말씀도 더 충격적입니다.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장 친밀하고 안정감을 누릴 이 가정에서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불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가정에 불화하게 하겠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열을 조장하는 불화 유발자이신가? 예수님 이상하네. 왜 화평이 아니라 분열을 준다고 하시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앞뒤의 상황을 살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마태복음 이 10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 낫는 권세를 주시고, 너희는 이스라엘에 가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당부를 하세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때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데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 제자들이 마주할 상황이 아주 힘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인 이 힘든 고난길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공회, 재판정에 넘겨질 것이다. 채찍질 당할 것이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러한 가시밭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주 끔찍합니다. 심지어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들인데요, 형제에게, 아버지에게, 또 자식들에게 배반당할 것이다. 버림당할 것이다.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날 현실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받을 거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했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이죠. 교구에서 이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거예요. 아주 잘 시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모시는데 항상 마음에 이 불안함과 부대낌을 가지고 사세요. 시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다. 한 집이 한 종교를 믿어야지. 이 말씀 한마디 하면 항상 긴장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한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 집에 성경책 꺼내놓기까지, 이러한 창문 앞에 십자가 액자 하나 놓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질 않으세요. 예수님을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죠.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정말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시는데
그냥 성경책 하나만 보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남편이 일을 나가면 그때 이제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책을 보다가 남편이 들어올 쯤 되면은 성경책을 남편이 안 보는 곳에 넣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떤 아내를 향해서 너 기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한 질타가 쏟아지고요. 정말 교회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흘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생명을 막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가치들을 폄훼하면서 정말 그런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처럼 상처가 되고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교구,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의 불편함, 왜 이런 마음의 부대낌, 왜 이런 미움과 멸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상은 그렇게 대적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걸까?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택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선택은 이 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길을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고 나뉘어지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시에 이스라엘,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거든요. 당시에 그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어요. 아니, 베들레헴 그 총구석에서 난 나사렛 거기서 무슨 볼품이 있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다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고수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다른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검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하나는 그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불화가 생길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그렇게 서로에게 가시같이 서로를 찌르면서 아파하면서 원수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미움에 대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미움받는 것, 이거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받는 것은 숙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필연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아무런 부대낌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만 받고 산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걸까? 난 믿음을 잘 보이면서 믿음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 사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학교 가도 편하고 어디 가도 편하고.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 부대낌이 찾아올 겁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이제 창원에서 한 15분 되는 분들은 여행계로 오셨고, 저랑 아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참 이렇게 재미있게 여행을 했어요. 저도 모처럼 아내랑 이렇게 여행을 가니까. 근데 이 창원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이게 정이 좋던지요. 어디에서 가져오셨는지 모르는 그 술병을 엄청 많이 가져오신 거예요. 여행지 갈 때마다 막 술을 드시고, 외국이었거든요. 근데 막 갈 때마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자꾸 권하시더라고요. 총각 그러면 새신랑 그러면서 한 잔해 그러면서 막 말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못 합니다 하고 이렇게 같이 말동무하고 이렇게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 한 중반쯤 됐을 때 좀 산에 이렇게 그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창원에서 오신 분 중에 이장님, 이 대표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는 길도 좀 시간이 있으니 자기소개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한 분씩 나오는 거예요. 저는 창원의 무슨 역장입니다. 저는 창원 어디에서 음식하는 누구입니다. 하시면서 자기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분들이구나. 제 차례가 됐습니다. 새신랑을 향한 눈빛이 아주 막 얘는 뭐 하는 사람일까 하면서 아주 저를 초롱초롱 보시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딱 그랬습니다. 제가 이 한마디를 하니까요, 갑자기 그 창원에 계신 15분이 앉은 자세를 바로 잡으시더라고요. 몸가짐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술을 아무도 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존댓말까지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재밌는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여행을 쭉 가면서 이제 그 이후로도 같이 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요, 제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저도 제 몸가짐을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을 할 때도 내가 말하는 것이 통해서 예수님 잘 드러나야 되는데, 좋은 영향이 가야 되는데 제 스스로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믿음을 이 땅에서 보이는 즉시요, 긴장이 흘러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에 가지고 사시는 분들과 예수님을 주로 삼고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 간에 이런 긴장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아무런 부대낌이 없다, 한번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이런 긴장감 속에 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주일이 정말 긴장감. 오늘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남편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내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긴장감 속에 살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죠.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겪는 이런 부대낌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때로는 그런 불편한 시선, 미움을 받으며 사시는 성도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한 3가지 정도 한번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갈등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35절,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지금 검을 주고 계세요. 불화하게 하고 계십니다. 갈등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갈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나쁘다, 갈등 자체는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생각하는 이러한 편견, 갈등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야. 주님이 계신 곳은 항상 피스야, 평화야, 화평이 있어. 주님 계신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어. 정말 주님이 계신 곳에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지럽게 해서는 안 돼.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돼. 갈등을 다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조용하고 평온하고 이런 분위기만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실제로 갈등 유발자였어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성전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상을 막 뒤집어 엎는 거죠. 성전이 난리가 났습니다. 평화로웠던 그곳이 난장판이 됐어요. 안식일에는 치료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시고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치료할 수 있느냐?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갈등 상황이 조절됐어요. 예수님이 길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하셨어요.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요,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아주 불붙는 얘기를 하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외식하는 죄를 책망하셨어요. 평온했던 그들의 마음을 아주 휘저어 놓으셨어요. 갈등을 유발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거짓과 가식을 보게 하셨어요. 갈등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확장하게 하고 그들을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등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갈등도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특징이 있죠. 담임 목사님이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명 이 피드백이 엄청 많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피드백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부터도 피드백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항상 뭐 설교 방향도 얘기하시고 의견을 내라. 의견을 안 내면 왜 이렇게 수동적이냐, 목사님 막 야그치세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라. 피드백을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고 주일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부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교역자들이 이리같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께 메일을 씁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이 표현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막 씁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해요. 목사님 이 부분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감히? 네가? 근데 목사님 그 2부 예배를 보면 아무렇지 않게 강단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반영할 걸 또 반영하세요. 수용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고요. 저희 교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러한 방향에서 사역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늘 사역을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럼 피드백을 기탄 없이 주세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많은 교역자들이 정말 기탄 없이 피드백을 합니다. 이번 사역 참 좋았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하고 막 나옵니다. 뭐는 어땠고요, 뭐는 어떻고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칭찬하고 좋은 피드백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특히 팀장이 됐다, 진짜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딱 들을 그런 피드백들을 막 듣다 보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해요. 해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그런데 감정을 차분하게 내려앉히고요, 그곳에 담겨있는 메시지, 사랑을 담아서 생각하게 하는 그 메시지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중요했는지, 무엇은 덜 중요했는지, 불필요했던 것들도 보이고요.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새로운 지평들이 열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의 기회로 하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갈등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갈등으로 인해서 슬픔을 겪는 것이 의미 없는 웃음보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을 통해 겪는 마음의 이 근심이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갈등을 어떻게 대하느냐,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유익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을 만날 때마다요, 갈등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드러내시고 참과 거짓을 나타내시고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을 보게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갈등의 사안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갈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갈등을 잘 다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다루고, 이 세상 속에서도 그 갈등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갈등을 우리의 성장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받는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두 번째는요, 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기준, 제자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갖는 이 삶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헬라어는 악시오스인데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제자로서의 가치가 없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십자가 안 지려고 고난을 피하는 것, 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제자로서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루이스 콜의 위기에 강한 남자가 되라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깜깜한 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두 배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조우하게 됐습니다. 한쪽에 앞에 있는 큰 배에서 이제 사인을 보내요. 불빛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쪽에게 진로를 남쪽으로 10도 꺾으십시오 라고 사인을 보냈어요. 답이 왔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쪽 배가 북쪽으로 10도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랬더니 이 큰 배에 있던 선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사령관입니다. 즉시 남쪽으로 배를 꺾으십시오. 10도 꺾으십시오.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회신이 왔어요. 저는 1등 항해사입니다.
당신이 진로를 북쪽으로 바꾸십시오. 아니, 감히 1급 항해사가 사령관에게 더 세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진로를 남쪽으로 바꾸십시오. 안 그러면 나 포를 쏴버리겠다고. 난 함대 사령관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신이 왔습니다. 나도 다시 한번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북쪽으로 진로를 바꾸십시오. 나는 지금 등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에 있는 사람 아주 당당하죠. 함대 사령관이 이야기를 하고 배를 바꾸라고 하는데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흔들리질 않아요. 요동하질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리 바꿔라 저리 바꿔라 누가 이야기를 해도 협박을 해도 꿈쩍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한 기준, 안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등대가 이 1등 항해사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수많은 선택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 살아갈 때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견고한 기준,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이 선한 분이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1000명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럴 땐 말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동의할 수 없습니다. 1000번을 이야기하고 10,000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대에서 이게 수많은 요청에 대해 거절을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좋은 등대직이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사람, 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라고 말하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의 선한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이클 호튼이 쓴 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아주 흥미로운 묘사가 나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랬어요. 그럼 어떨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궁금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교회가 있어요. 놀랍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듣습니다. 끝나고 나서 웃음소리도 해요. 하하,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교제도 하고요. 아주 피스풀합니다. 아주 평화로워요. 그런데 이곳에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소름이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 기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바로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말하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떻게 예수님에게 시험했습니까?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구속을 주겠다. 나에게 절하면, 너의 주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다 줄게. 예수님만 부인하면.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너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을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 NO라고 말하는
노라고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기준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인가? 선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가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기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 이러한 점검의 과정 속에서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이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이 더 소중해서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이 생각나게 된다면, 내가 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서 노라고 거절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렸던 나의 모습을 혹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저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땅의 세상 속에 살면서 건강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걸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걸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강조점을 얻는다라에 찍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얻을 것이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돕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돕고 우리 삶을 견인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뤘느냐? 내가 채우겠다, 내가 얻게 하겠다, 내가 찾아주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구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중에 가장 높은 곳이 이 티벳 고원 해발 6,300m 지점에 있는 꼴라란둥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KBS 취재팀이 딱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까르마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대요. 그렇게 6,300m 이 고도에서요. 그곳의 날씨가 얼마나 추웠던지 영하 20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촬영을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작동도 안 돼요. 잠잘 시간이 됐는데요, 이곳에 살고 있던 이 까르마 씨가 모포 한 장을 들고 가서요, 텐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저는 제 양떼 지키려고 나갑니다. 제 양떼를 이리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밖에서 잡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포 한 장을 몸에 감싸고 양옆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얘기죠? 영하 20도인데. 근데 이 방송을 보고 너무 이게 충격에 빠졌던 그 내용이 책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불안하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을 가라, 내가 함께 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것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 가는 것 내가 책임진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받는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것 내가 다시 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을 봅니다. 주님께 맡기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잃어버리는 사람, 주님을 위해 나를 던지는 성도님들을 만나요. 정말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삽니다. 가난해요. 날마다 빚에 허덕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주님이 책임지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웃사랑 문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 속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 청소년 결혼인 성김부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불러도 잘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정말 다 무시당해요. 혹독한 사춘기를 지나면서 정말 헤매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꿈과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수많은 거절감과 무관심을 받으면서도 이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지금은 방학 기간이지만 매주 월요일마다요, 우리 교회 11층은 이렇게 분주합니다. 반찬 조리와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지역에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해서 나눠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인사드리러 갔는데 한 봉사자분이 유니폼을 입고 오신 거예요. 회사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뭐 직장 어떻게 하고 오신 거예요? 물었더니 목사님, 저 점심시간에 잠시 배달하러 온 거예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이날은 김밥 먹어요. 여러분, 그 분주한 삶 속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그럼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고요, 지난주 주일에 있었던 일인데 제 눈에 아주 크게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송림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막 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3부 안내를 제가 밖에서 안내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성도님들의 옷이 다 젖은 거예요. 비 때문에. 비가 막 쳐가지고요. 아주 성도님들이 옷이 다 젖어가지고 닦고 오세요. 그런데요, 표정이 한결같이 너무 화나신 거예요. 화난 표정으로 막 닦으면서 인상 쓰면서 막 이런 게 아니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들리냐면, 정말 예수님, 이거 별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왔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 드려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죠. 삶을 드리는 거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 갈망이 있으세요? 주님과 동행하고픈 열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 한번 누려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주님의 길을 따라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이뤄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길을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